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페이지입니다. 구약 123페이지에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명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8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성막의 그 울타리와 문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그 성막의 7기구 성물 중에 첫 번째인 그 번제단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생각할 때 이 성막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100규빗, 우리 미터로는 50m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전부 받으셨죠?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폭은 이게 50규빗, 한 규빗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발굽에서 손 끝까지가 이제 되는데 보통 한 45cm. 근데 이제 그들은 이게 좀 길어가지고서 한 50cm로 보통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50규빗. 그럼 뭐냐면 25m. 그 다음에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기 이제 휘장이 쳐져 있는데 이건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20규빗? 그러니까 몇 미터죠? 10미터. 그러니까 100규빗 하면 반이 50미터죠. 또 그 다음에 50규빗 하면 50의 반이 25미터. 그렇게 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이 들어가는 문은 이게 어느 쪽을 향했다고 했습니까? 동쪽. 뭐가 떠오르는데요? 태양이, 해가 떠오르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다 지파의 진기가 여기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어둠 속에 있을 때 동쪽에 해가 떠오르듯이 돋아오르는 햇빛으로 태양이다. 의의 태양으로 말라기에서 보면은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둠을 비추는 사망을 몰아내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신 그런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 문은 지금 굉장히 넓죠. 은혜의 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이 은혜 시대에 이걸 성령 시대라고도 하고 또 교회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예요. 이게 한 지금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은혜로 들어가는 문,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이 문이, 은혜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려져 있죠. 누구든지 와라. 너희 그 수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오면 은혜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시대가, 이방인의 시대가 언젠가는 닫혀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찬다.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그랬죠.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가 있어요. 문이 무한히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뭐예요? 노아 방주. 거기 문이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120년 동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의를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그 들어가는 날 뭐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 넣으셨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참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문이 언젠가는 닫히는데 한번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처녀 비유죠. 우리 잘 아는 여기 25장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교회는 신부인데 여기 보면 다섯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 안 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다 졸며 잘새. 신랑이 드디어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리고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맞이하는데 일어난 다섯 처녀들 기름이 모자라서 꺼져가고 있어요. 신랑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좀 나눠달라. 너희와 우리 쓰기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쓸 걸 사라.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뭘 예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예비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예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성화의 구원, 주님의 십자가로 성화된 그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했던 그 삶을 살았던 자들은 뭐예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느니라. 그런즉 뭐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우리 이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많이 생각했지만은 뭐예요? 아, 깨라고 하는 소리시구나. 깨어있으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빨리 노아 시대와 같이 예수님 재림할 때 마태복음 24장이나 이런 데 보면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서. 깨어 있어야 될 때. 우리 구원뿐만 아니고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내 영혼의 충만히 누림으로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때다. 준비해야 될 때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뭔가 사고 팔고 심고 짓고 결혼하고 결혼하지 말란 말 아니죠. 거기에만 마음을 쏟을 때가 아니라 주님 주신 이 은혜를 마냥 이 문이 열리질 않다 그 말이죠. 언젠간 닫힐 것이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그런 징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깨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깨어서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깨달아야 이걸 내가 맛볼 뿐만 아니라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성막을 같이 공부하는 것도 오늘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리고 깨어서 어떻게 깨어 있느냐,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충만히 받느냐, 오늘 그래서 내 심령과 내 가족과 내 삶에 이걸 충만히 누리느냐, 오늘 이 성막 공부가 오늘 그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주셨다고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이 언제가 닫힐 날이 있을 텐데 지금은 뭐예요? 활짝 열려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열려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는 바로 여기 법궤가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법궤 위에 뚜껑이 뭐가 덮여 있다고 그랬습니까? 속죄소, 그 피 뿌리는 것이죠.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그 속죄소라는 말, 양쪽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대하고 그 위에 있는데 그 속죄소, 이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 그 속죄소를 또 뭐라고 그러죠? 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속죄소. 밥 저녁들 안 드시고 오셨나? 속죄소, 시은좌. 그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뭐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 어떻게 담대히 나갑니까, 여러분과 제가? 야, 오늘 열심히 잘 살았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내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내가 이제껏 뭘 쌓은 것, 어떤 공로, 어떤 행위, 자, 그런 것들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들은 열매예요. 오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호자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능력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를 힘입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이 예수가 바로 법궤 시은자예요. 그 시은자, 양심의 그 시은자, 내 영 속에, 여러분과 제 영 속에 예수님 보좌가 계시잖아요. 그 영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부분,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뿌림을 받아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주님 피로 뿌림 받았잖아요. 야,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구나. 내 모든 죄가, 내 모든 죽음이, 내 모든 자아가, 내 모든 더러움이 저기서 씻어졌구나. 이제는 의인이로구나. 의롭다 하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를 힘입어서 항상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내 유의가 아니고 내 행동이 아니고 내가 많은 어떤 은혜의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귀하지만은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매 순간순간 예수님 피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분은 뭐라 그랬어요? 시편 62장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라는 말은 뭐예요? 시시로, 순간순간.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옛날 찬송가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그 후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나 주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옛날 찬송에 뭐냐? 시시로 주님을, 시시때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어로 moment by moment, 순간순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매일 매 순간 주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 한 분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시면 주님은 영원한 여러분과 저의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피난처요. 시시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저는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랬어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네, 나의 피난을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됐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험으로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은 이 길을, 그 7가지 선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겁니다. 경험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귀중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여기 이 문을 딱 들어서면은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걸 놋제단이라고도 하죠. 놋으로만. 그래서 자, 오늘 이 번제단 단이 뭐냐? 그럼 여러분, 단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제단의 뜻은 뭐냐면 들리다, 들다, 하나님께 들리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땅에서 들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 말이에요.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들린다, 이 단이 들린다,
하나님께 들리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 번제단은 사실은 자, 구약시대 이런 모든 것들은 모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의 하신 일, 사역의 모형인데, 그럼 번제단은 뭐의 모형이에요? 들리면, 예?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신약은 간단해. 근데 오늘 구약은 뭐예요? 그걸 여러가지의 심령 삶 속에 자세하게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레위기 1장 펼쳐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3절로 5절까지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예. 자, 여기 보면 여기 회막문에 이제 회막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뭘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양심에 뭘 깨닫고? 악을, 죄인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빛으로 내가 이런 죄인이로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은 사람은 이 속에 양심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죄인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뭐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이제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막에 오늘 뭘 가지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온다고 그랬죠? 번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속죄 받기 위해서 소를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소를 여기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의 번제이면 그 다음에 10절에는 보니까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양이나 염소일 수 있고요. 소. 그 다음에 더 가난한 사람. 그걸 살 돈이 없어. 그러면 14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칡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비둘기는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뭐예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돼. 근데 산비둘기, 산에 주인 없는 비둘기는 잡으면 뭐예요? 돈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끼. 더군다나 집비둘기 새끼. 아주 작은. 예수님도 그 부모님들이
예,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갈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반구 어린 새끼 방구 어, 그 비둘기 새끼를 2마리를 가지고 너무 가난하시니까. 그게 뭐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주님 앞에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겠는데 간절한 마음 가지면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은 아무런 거 없이 주님이 이런 새와 같이 반구와 같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 은혜를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말씀해요. 예, 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갔는데 아무런 가져갈 것도 없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런 의지할 것 없어도 죄를 많이 지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랄지라도 상한 심령으로 나가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장에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만일 이런 번제나 제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면 이것들을 드릴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이것들을 원치 않으시고 무슨 제사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야, 나는 이게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 모습 보니까 어떻게 주님께 나가겠는가? 그렇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죄밖에 없는 그런 심령일지라도 상한 심령으로 나가면은 바로 오늘 이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나가는 심령으로 나가면 주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만나주세요. 은혜 보좌 앞에서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곳에 누가 오느냐? 그 번제물 가지고 오는 심령들은 죄인들이 오는 거죠. 죄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4절에 아까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 또 비둘기 새끼 머리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머리에다 갖다가 뭘 해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안수. 예,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안수. 이건 어디 뭐 저기 산에 기도원에 가서 말이죠. 뭘 이상한 사람들한테 머리 드미는 게 안수가 아니에요. 이제 그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이렇게 안수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수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머리에 안수예요. 자, 이 소, 양, 염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세례 받을 때 그 예수님 나오시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런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침례. 죄를 위해서 죽고 죄인이 죽고 부활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안수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제 안수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그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가정 혈통이 어떤 혈통이었죠?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성경에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그 사가랴는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이었는데, 자, 이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서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 죽음, 그게 누구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이 안수는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죄를 지은 사람이 나와서 죄 없는 어린 양 위에 뭐예요? 안수한다. 자기 죄가 뭐예요? 전부 옮겨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모형이죠. 그림자로 장차 십자가 지실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가 누구에게 옮겨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옮겨간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도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오늘 이 죄 지은 사람이 오늘 안수하는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아까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수한 양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칼로 찔린 양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피가 흘러나오죠. 그 피를 제사장이 양푼에 받아가지고 그 번제단 앞에 뿌리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이스라엘 그 죄를 지은 사람 중에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희생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해서 자 이걸 전부 불살라 버립니다. 번제단 위에 불살래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9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한 장, 두 장 더 넘기시면 출애굽기 29장 10절. 자, 오늘 번제단에 왜 피를 뿌리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시는 건데요. 이렇게 29장 10절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수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두 가지입니다. 피를 흘려가지고서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첫째는 어디 사면에다가 뿌리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이 번제단 사면에 뿌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에다가 바르라고 그랬어요? 절 보시지 말고 성경 보시면, 예?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요. 어디다? 뿔들. 뿔이 몇 개예요? 뿔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4개가 있어요. 이 뿔들에다가 발라라. 이 뿔들에, 단에 사면 뿔에 그걸 바를 것이요. 피를 발라요. 자, 여러분, 이 뿔에다가 피를 바르면은 이 뿔은 뭘 말씀하냐면 권세를 말씀해요. 시편 9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죄에 있는 그런 모든 심령 속에 자, 이 말씀 좀 생각하기 전에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에레미야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 성경 좀 많이 찾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에 1077페이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 다 찾았죠?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내 마음판과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 뿔에 새겨졌거든. 이건 뭐예요? 에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거기에 새겨져 있는데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그 피를 뿌려서 속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레위기 17장 11절. 예, 레위기 17장 11절. 구약 173페이지.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 피가 우리 단 사면에 그걸 뿌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단 뿔들에 바르게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뿔들에 발라진 그 피는 모든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구약 시대 보면요, 어떤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아, 그 번제단에 가서 그 뿔을 잡으면은 죄를 용서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솔로몬 왕 아도니아라는 사람. 솔로몬 대신에 뭐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반을 반역을 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압 장군 뭐 이런 제사장들 불러다가 모반을 하는데 나단이라는 선자가 그걸 알고서는 다윗 왕에게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와 함께 찾아가지고서 아니 다윗 왕이시여. 다윗 왕은 지금 이제 어, 나이 많아서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죠. 아니 왕위를 저 아도니아에게 물려주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저곳에 기온이라는 곳에 저기 어디에 모여가지고서 지금 아도니아와 그 신하들이 모여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시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성령의 그런 지혜로 지금 나단이 다윗 왕에게 그걸 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을 불러라. 솔로몬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자기 충직한 신하들 전부 백성들까지 다 소집해가지고서 그를 저기 기온이라는 곳에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만세, 솔로몬 만세 막 소리 지르니까 그 큰 소리가 들리니까 이 아도니아하고 모였던 몇몇의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아도니아는 이제 죽었구나. 이 고대 시대는 왕을 반역하면 뭐예요? 무조건 죽어야 돼. 우리나라는 아주 삼족을 멸했잖아요. 예? 반역죄는. 그래가지고 이제 난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달려간 곳이 어디예요? 마지막 그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번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 명령하신 죄에 사하는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뿔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죄도 사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도 그랬죠. 요압 장군도 그 뿔을 붙잡고 하여튼 그 뿔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 피의 그 뿔, 권세, 이 놀라운 보혈의 권세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피를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는데 그때 뭘로 발랐어요? 뭘로 그걸 적셔가지고 양풀에 있는 피를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우슬초 묶음으로 그걸 적셔가지고서 그걸 뿌린 거예요. 우슬초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풀이에요. 오늘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죄어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깨닫는 그런 심령이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심령 속에 예수님 피가 여러분과 저의 양심의 마음에 뿌려지실 줄 믿습니다. 매일 그 뿌려야 돼요. 우슬초로. 문둥병자를 정결케 할 때도 우슬초로 뿌려서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한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본론은 뭐냐? 또 하나는 자, 여러분 이 제단이 이 번제단이
아까 크기를 얘기할 때 여기 몇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아까 본문에 5규빗. 그럼 몇 미터죠? 2.5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5규빗, 2.5미터. 높이는 3규빗. 그게 뭐죠? 1. 어떻게죠? 3규빗이면 300cm. 1.5미터 높이는. 예, 높이는 1.5미터 되는데. 자, 그러면은, 자, 뭘 말씀드리려냐 하면, 이 번제단의 크기는 이 모든 성물 7가지 중에서 크기가 어때요? 제일 크죠? 그죠? 다른 모든 것들보다 커요. 모든 성물, 예, 여기 등대라든지 진설병상이라든지 법계라든지 이 모든 게 뭐예요?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사실은 모든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고 그 안에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구원도 있고 의롭다는 칭의도 있고 거룩도 있고 또 그 안에 부활도 있어요. 장차 부활할 것도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 한 분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데, 자, 오늘 그러면은 이런 아까 이 번제단에 네 뿔, 이거는 아까 뿔은 권세라고 말씀드렸는데 넷은 사는 무슨 숫자예요? 땅의 사방,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영어 공부를 잠깐 하겠는데 우리 복음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성경을. 무슨 뉴스라고 그래요? 예? 굿 뉴스라고 그래요. 좋은 뉴스다.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인데 여러분 이 뉴스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어떤 분이 그 성경 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N은 뭐냐면 north 영어로 이게 뭐예요? 북쪽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E는 east 이건 뭐예요? 영어로 동쪽이라는 뜻이고 west 이건 서쪽이라는 뜻이고 S는 south 이건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동서남북 이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다 구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은혜의 소식이다. 구원 뉴스라고 그래요. 복음, 기쁜 소리, 기쁜 소식.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 이 성막의 문이 뭐예요? 몇 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흰색 배옷, 배색, 그 배, 그, 어, 흰색 배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좀 복습해 보죠. 흰색 배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누구 성품을? 깨끗한 예수님 성품. 그래서 요거는 사복음서 중에 뭘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예수님의 인성. 그 다음에 청색은 뭐예요? 하늘색, 하늘에서 오셨다. 생명을 가리키죠. 요거는 사복음서 중에서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아,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자색은 왕권을 가리켜요. 왕의 색깔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홍색은 뭐예요? 예수님 피, 고난, 희생. 이거는 마가복음. 소 희생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복음서도 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동서남북 어떤 곳에 사는 사람이든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든지 내 죄가 크든지 작든지 심지어는 뭐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어떤 사람도 거기에 제외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죄는 죄를 속해 주셨는데 자, 구약 시대에는 죄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시편 3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2장 구약 성경 823페이지입니다. 시편 32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신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5절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죄를 아까 시편 32장에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리우심을 받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저 모든 양들, 소들 이런 피들은 그 실제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잠시 일시 동안 가려움을 받는 거예요? 가려움을 받는 겁니다. 실제 죄가 이 짐승의 피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잠시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그 죄를 신약시대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려요. 이사야 44장에 그걸 이사야가 미리 그 복음을 예수님 십자가 피를 미리 연했는데 너희 죄가 안개가 들지라도 빽빽한 안개가 들지라도 흰 눈같이 도말해버린다. 구름같이 빽빽할지라도 그걸 말소해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신약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참 귀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양을, 죄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서 와서 오늘 그 피를 흘리고 죄를 잠시, 너 죄 이제 용서받았다. 이제 양심에, 아유, 감사합니다. 평안을 얻고 기쁨 찬송 부르면서 가요. 근데 그 다음날 죄 또 지으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짐승 가지고 양이나 염소 데리고 와서 또 피 흘려야 돼요.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으면 매일 죄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성막에 그 피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그 성막 안에는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쉬질 못하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매일매일 죄인입니다. 또 잘못됐습니다. 또 피제사 또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예요? 영원히 단번에 속죄함,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느니라. 한 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한 번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고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남김없이 여러 가지의 모든 죄를 도말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또 주님 앞에 가서 뭐예요? 구약시대처럼 지금 많은 종교에서 그렇잖아요. 주여, 새벽기도 와서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야, 그리고 막 저 찬송 부르고 막 하다 보면 좀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용서해 줬는가 보다. 또 가는데. 또 그 다음에 오면 또 뭐예요? 또 죄인이야. 또 이 죄인 또 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죄인이에요. 그럼 오늘 신약 시대는 뭐예요? 한 번 죄사함을 받았으면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겁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백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죄도 용서해 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의자가 없고 날마다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양심으로 온전히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10절,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0절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늘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함께 안심바 되었다. 앉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회개는 단 한 번인데 매일 어떤 때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뭐예요? 또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런 죄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이 죄를 기억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예? 기억 못 하세요. 그게 우리 구약시대 잘 아는 이삭. 나이 많아서 눈먼 이삭이 뭐예요? 야곱이 재물 가져왔을 때 그 야곱의 팔을 만지면서 뭐예요? 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구별 못해. 그리고 축복해 준 거예요. 넌 내 하나님 자녀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으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도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눈이 머셨어요. 예수님 피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내 자녀다. 죄 없다.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날마다 그 선포를 잡으시고 어떤 죄도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귀한 주님 번제단이 어떤 것인지 그 뿔에 주님 피를 바르며 단 밑에 피를 흘려버리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시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모든 죄들을 아담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우리 각자의 죄를 몽땅 십자가에 다 피 흘려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이 참 우슬초처럼 가난한 심령이 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 우리 심령에 새겨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